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에 속해 살면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한 문화의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본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들은 그거 신앙이 잘못됐다. 그래 이제 보수주는 극보수주의들은 그냥 성경 그대로 살아야 된다. 뭐 구구각색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스스로 우리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평생을 목회하면서 내가 이제 깨닫는 건데, 나는 전통 유교 가문에서 우리 아버님은 그 유학을 공부를 하셨고 세상의 학문은 전혀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냥 뭐 옛날 어른들은 일본 정치하에 살아셨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이제 뭐 일본어나 좀 배우고 한문 배우고, 옛날엔 초등학교가 한문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기 때문에 실력이 상당합니다. 6년간 공부하고 나오면은. 그래서 뭐 한문학을 공부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문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옛날에 성인 군자가 다 한문학에서 나온 거거든. 한문학에서. 그 한문 속에서는 그 속에 경제도 들어있고 또 지도자가 되는 철학도 들어있고 모든 학문이 그 속에 돼 있는데, 학교만 다니야 공부지 그건 공부 아닌 걸로는 그 무식하니까 그런 거지. 모르니까 내용을. 그 성인 군자가 그 속에서 다 나온 거거든. 그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지, 한문학을. 서구 유럽에 있는 그 문화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 데 기여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누구냐 하면은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에서 사서오경을 읽고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국의 문화를 익히고 중국의 사상을 이해하니까 복음이 쉽게 전도가 됐고, 오히려 중국에 와서 그 심오한 철학에 대한 정치 철학,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역수출한 거야. 유럽에 자기 나라 모르는 걸 알려준 거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수천 년 역사 속에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그걸 보내줘가지고 그것이 계몽 철학으로 발전한 거지.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년 역사 속에 상당한 거기에 도학군자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건 버리고 서양학이 이게 제일이다 해가지고 서양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이혼율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옛날에 자식이 부모 버리는 놈이 있습니까? 없었지. 이 망아지가 다 된 거야 이거. 그것만 지식이라고 배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어떤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가문에서 그런 학문을 먼저 하고 현대 학문을 또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또 미국에 가서는 내가 이제 남이 하지 않는 이제 동양 철학을 연장한 한의 철학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하고, 또 그걸 공부해가지고 내가 몸이 약하니까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당뇨를 조절해서 살아가듯이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내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뭐 한의학 같은 거는 보면은 침을 맞는데 우선 처음에 어떻게 침을 맞느냐 하면, 사람이 침을 맞게 되면은 심장이 약한 사람도 있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구구각색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침을 맞아 부작용 생기는 사람들, 그걸 염두에 두고 부작용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먼저 가르쳐줘요. 침을 맞자마자 손발이 오그러든다든지 얼굴이 새파라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어떻게 처치한다고, 이런 걸 좀 더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을 감안해서 기성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성복이 뭐냐? 기본적으로 환자는 가만히 들어놓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해가지고 침을 맞고 뭐 몇 분간 꽂아놨다가 몇 분간 있다 빼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은 거지. 그런데 그건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제 기준을 해서 거기에 법을 맞춰 놓은 건데, 실제 병을 고치는 데는 그게 틀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 경험이 필요하다. 나 같은 사람은 20대 젊어서부터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생식을 해가지고 공부 좀 하려고 하다가 말이지, 병이 오히려 걸려가지고 몸속에 아주 하나님이 창조한 균형이 다운거려진 거지. 쉽게 얘기하면 몸속에 음식을 뜨뜻하게 먹고 잠자는 건 뜨뜻한 데 자고, 그래야 정상적인 거예요. 왜? 몸이 저기 뜨뜻한 데 가면 몸이 순환이 되잖아요. 순환이 되지. 그 목욕을 하고는 왜 개운합니까? 뜨신 물이 들어가면 몸이 순환이 된다. 여기 나는 순환이 되게 하는 거를 어기고 찬 걸 먹고 찬 방에서 자니 이거 죽지 않는 게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이 몸이 말이지 뜻이 해야 되는 걸 차게 해가지고 속에 어혈이 생겨가지고 위벽에 박힌 거를 현대 한의학의 원리를 가지고 치료하니 생전 들어먹어 안 들어먹지. 들어먹지도 않고 곤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도 믿지 의학도 공부하지, 내가 몸소 병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요거를 그 의학을 응용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체질이 달라가지고 약을 한국 사람 한 돈 넣을 걸 5돈 막 10돈도 넣어서 짓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이 사람 죽이네 이래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깨달은 거야. 아하, 체질에 따라서 약을 많이 넣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도 내가 임상학을 1년 배우면서 내가 중환을 꽂고 산에 5시간을 운동을 했어요. 중환을 꽂고선 5시간을 운동을 하고 나니까 위가 가스가 빠지고 위가 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말이지 한 뭐 200번 뭐 300번씩 이제 암말을 막 소남하고 박치기를 하고 덩어리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옛날보다 좀 얼굴이 좀 살아났죠. 근데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고쳐지는. 근데 그 기성복을 가지고 입어가지고 되겠냐? 이게 사람은 난쟁이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키가 팔척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기성복은 보통 사람만 입는 거예요. 그 보통 병만 건지는 거지. 큰 병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약도 막 인삼도 한 막 3돈씩 막 집어넣고 막 보약도 콱 집어넣고 몸에 이 콜레스테롤 뽑는 약도 보통 사람들보다 배 집어넣고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오는 거야 내 몸이. 왜?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것이 그렇게 된 걸 말이지. 곤쳐보려니까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몸을 내가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의학을 발전시키는 거지. 체질에 따라서. 나 같은 병을 내가 이제 고칠 수가 있다. 이제 내 같은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내가 그래 알아서 벌써 고쳤지. 근데 80이 다 돼가지고 이 몸이 좀 좋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거지, 엄청난. 대부분 늙으면은 병이 더 진행이 못하게 하는 건 아주 대단한 건데 젊어서부터 이게 좀 낫다는 건 기적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집 사람도 보세요. 우리 집 사람은 말이지 그 40전까지는 말이지 계속 들어놓은 거야. 계속 들어놓아. 계속 들어놓아가지고선 말이지 밤낮 없이 들어놓아가지고선 말이지
이 부드러워서 몸이 아프니까 신경이 예민하거든. 그 예민하니까 전화를 받는데도 말이야 통망스럽게 받게 되는 거야 원래가. 기분이 좋아야 전화도 즐겁게 받지. 그 나는 공포로 살았는 사람이야. 공포 40전에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미국에 갔다 와서 그 병이 난 이유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법을 지킨 거예요. 왜 하나님 법을 지켰느냐? 우리 원래가 여자는 말이에요. 여자의 근본 논리는 뭐예요?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 섭리에 맞는 것이 노아 가정입니다. 왜? 노아는 뭐예요? 노아의 가정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 여자들 같으면 노아 식구 구원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요즘 다 여자 중심이거든. 노아가 말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마누라가 앞에서가 이놈의 영감택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치매가 걸릴 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만해 하나님의 계시바닥을 묵살해버린다고 요즘 거든. 여성 상류 시대가 이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성격 자체는 남성져가지고 우선 말이지 나는 온양공경한 여자인 좋은데 우리 집 사람이 온양공경 안 하거든. 그런데도 근본적인 이성적인 건 겉사람은 그렇게 생겨먹었지만 속사람은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장모님은 절대 우리 저 장인한테 100% 순종이거든. 근데 우리 사람이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일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일을 하고 간 거야. 내 미국에 갔을 때 그냥 간 게 아니야. 우리 사람이 죽을 각오하고 그 병든 몸을 끌고 내가 남편의 소원을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남편은 평생에 젊어서부터 꿈꾸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해야겠다. 그 미국에 갔다 놓으니까요.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전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눈도 안 보이고 당뇨가 아니라 심장이 점점 악화가 돼서 하루에 이뇨제를 3번씩 맞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의사인데도 방법이 없는 거지. 현대의학은 그 방법 외에는 없으니까.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죽게 된 상태에 병원에 가보니까 노쇠 현상으로 눈이 안 보이니까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때 딱 마침에 그때 당시 75세단 분이 한의학을 공부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집사람이 당뇨로 말미암아 관절염으로만 걷질 못했는데 이 16가라는 약을 먹고 곤쳤다 이거야.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거야. 그 16가를 이제 병원에 가도 못 건친다라고 노쇠 현상으로는 그 16가를 먹고 완전히 그 회춘이 된 겁니다. 회춘이 된 거야. 그걸 계속 그대로 쓰면은 더 건강할 텐데 이제 어느 정도 먹은 뒤에는 이제 먹는 방법을 밝혔는데 거기 소년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건너온 뒤에 그 병이 났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요즘 그래요. 겉사람은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부딪혀가지고는 다툴 때가 많아. 그러나 속사람으로는 그래도 이 여자가 날 평생을 위해서 의리를 지켰다. 그래가지고 뭐든지 우리 집 사람한테 유리하게 만들어놔야 내가. 노년은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해야 되거든. 그 진정사랑이지 그게. 근데 사람은 사랑은 겉만 반드름하게 나 사랑한다 그러는 거 뒷구녕 바람 피우는 놈도 별론데 이 서양 놈들 식이거든. 이 동양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냐? 경상도 사람이 말이죠. 아주 무뚝뚝합니다. 무뚝뚝하고 퉁망스럽게 하고 나가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해줘. 그 경상도 기질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겉은 해준다라고도 안 해줘. 그런데 성경은 행동을 맹기는 게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개척할 때 목숨을 바쳐서 내조를 한 거지. 그 내조를 했지만은
이제 그 겉사람이 쫓아간다 티 나올 때는 말이야 나가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기둥으로 내가 쫓아가지고 말이야 그 겉사람들 죽이고 돌아오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젊음을 극복을 했지. 그래서 늙어가지고는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 성격을 아니까 부딪히더라도 하나님 법을 못 범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법을 어기면 죽으니까. 내가 요즘 보니까 내가 여러분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법을 어기는 가정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법이 생명이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잘 돼도 망해요. 성경법을 어기면. 성경법을 가지고 곤처해라 이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정과 욕을 죽여라. 정과 욕을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책을 내가 그 전에 써준 거 요걸 그냥 소설책들이 한 분 읽지 말고 연대 현대 심리학이나 체질학이나 이게 다 학문적인 건 비슷한데 내가 지난번에 체질이 5가지로 있다 그랬죠. 잘 들으세요. 사람은 이제 이런 체질이 있어요. 맺고 끊음이 확실하며 결단력이 있고 일의 시작과 마무리가 확실하다. 냉정하지만 가슴 깊이 측은지심을 지니고 있다. 친구와 적이 분명하다. 친구를 사귀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나 일단 사귀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다. 요것이 이제 요런 체질이 있어요. 또 그런 체질이라는가 하면은 요 체질이 약간 삐딱하게 인격 장애기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독불장군 고집불통의 성향을 드러나. 그런 체질을 발전하면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타인의 말을 절대 안 들어. 자신은 도덕심이 강하고 옳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고 믿어.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거지. 냉정한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 독창적 사고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도 있다. 근데 이것이 약간 도에 벗어나면 고집불통이요. 그 사람 대인관계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어요? 대인관계. 이게 다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한 예를 드는 얘기입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인간은 이 육체의 정욕을 자유를 주면 밤낮을 싸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종교는 죽여라, 이게 죽여라. 그 타고난 겉사람은 죽여야지 살지. 사람은 그 삶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용, 육신의 소욕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나는 게 죽여라 이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가장 첫째죠. 영으로 육을 죽여라. 영으로 육을 죽여라. 근데 오늘날 목사나 여자, 권사 같은 사람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겉사람 중심으로 살다가다 다 개망랑이가 되고 오만 방자하게 행동하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나는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 이치학을 한 게 돼. 그래서 은사를 받아도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이 살아서 싸운다. 이게 싸운다. 잘 들으세요. 읽어봐요. 내가 틀린 게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당들도 봐요. 무당들도 귀신이 들어가서 아는 소리를 하거든. 그 아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방자한 여자는 막 그저 뭐 손님 오면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그냥 아주 막 자기 총고치 부려먹는 거지. 근데 여자가 교양이고 온양 곤순한 여자가 무당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달라요. 또 쓰는 식이 반다. 그래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도 온양 동정하고 겸손하고 도덕적인 그런 군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기철 손양한 목사님 같이 되고 음란기가 가득하고 말이야 욕심이 많은 놈에게는 이단이 되는 거야.
그 오늘날 목사나 이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 중심으로 가지고 그걸 몰라. 내가 성령을 받아도 육신의 소욕이 있는지 모르고 그 모양으로 되는 거지. 보세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저절로 대형 교회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남의 교인들 새벽 기도에 침투해가지고 꿰서가지고 자기 교회를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기로 대형 교회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지. 그 99명 이상 예배 못 드려요. 그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1년, 2년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같은 데는 10분지를 드리는데 다 드릴 수 있어. 몇 부 예배 드리면. 그러니까 한 부에 99명까지 예배 드리도록 돼 있더라고, 신문에 보니까. 그럼 10번 드려봐야 990명 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몇만 명 교인은 못 드리는 거지. 계속 평생 유튜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기로 대형 교회는 해산하라.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대형 교회가 되는 건 다 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신본적인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근데 대형 교회는 모였다 헤어졌다 하는 거지. 세례 요한이가 광야에서 있을 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물세를 받아 많이 모였어. 근데 그 계속 많이 모였습니까? 나가서 일을 했지. 공평과 정의롭게 하나님이 일을 했다 이게. 근데 오늘날 현실교회는 조직적으로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대형 교회를 만들고 개척교회를 죽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목회를 하라. 이것들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요즘 그걸 깨달은 사람은 정신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못 깨달으면 미련 곰튀같이 하다가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자식을 망하게 하든지 뭐 간음죄를 지게 해가지고 꼴망신을 해가지고 그 조직이 망신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는 거는, 바벨탑은 잘 들어요. 바벨탑을 쌀 땐 그냥 내비도 고상 지질이 하도록, 바벨탑이 쌓은 뒤에 하나님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무너뜨린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심리학 소용없어요. 심리학은 이제 왜 필요하냐? 그 사람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대로 설명을 하는데, 왜 고집시고 이런 사람을 고집신 걸 고집 안 쓴 사람을 기준에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래 고집신 거는 고집신 사람에 맞춰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심리학이 필요한 거지, 고집신 걸 인정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세요? 그 오늘날 심리학도 하나님을 알고 심리학을 배워야 하나님 법에 맞추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심리학도 필요한 거예요. 이 체질학도 그 필요한 거지. 요건 금체질인데 요건 성격이 약간 인격 장애기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금방 내 곤치려고 하면 안 되니, 이건 하나님이나 곤치겠구나. 요렇게 자기가 이제 유도를 해서 안 되면 요건 하나님이나 곤치겠다 해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 기도하든지 깨어나라. 이 곤치지 못하면 너는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심리학은 그렇게 써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또 사주팔자는 뭐냐? 사주팔자는 가만히 보니까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어. 향기가 없어가지고선 말이지 나비가 안 붙어. 그 뭐예요? 이혼할 팔자지. 비유를 든다가. 그 여자는 꽃인데 남자는 나비라고 하게 되면 무당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이거 보니까 당신 보니까 말이지 꽃이 말이지 향기가 없어서 나비가 들어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혼할 팔자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향기가 없으니까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네. 여자가 만나듯이 남자 해 이기려고 그 모양이라고 온양공경한 기는 하나도 없고 겸손한 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여자라는 건 좀 보들보들 해가지고 이 곤치라고 이렇게 가르쳐야지. 예를 들어서 정과 욕을 죽이는 거거든. 그건 정과 욕을 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
사랑은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겠어, 당신 말이야.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는 뭐예요? 사랑이거든. 성령 안에는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 선한 양심에 의해서 거짓 없는 사랑.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게 믿음인데, 예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과거의 죄값으로 타고난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의 열매를 맺는다. 그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은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선한 양심이 없어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선한 양심 가지고 거짓 없는 사람한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선한 양심의 자식을 사랑하지, 뭐 거짓말로 사랑합니까? 자식을 잘 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짓말로 사랑하죠. 그 딸내들이 말이지, 뭐 아들이고 딸내들이 말이지, 결혼할 땐 말이지, 지 고집대로 해가지고선 망해가지고 말이지. 내 중에 그번에 빈털터리에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땠습니까? 탕자 아버지 어머니 마냥, 아이고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내 말 불순종하다 그 모양이 돼 있으니까 나가 죽어라 그러는 부모 있어요? 들어와. 그래가지고는 또 그 딸을 말이지 이혼해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다시 좋은 배필을 만나서 줄라래고, 또 아들도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서 줄라래고,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젊어서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내 성질머리를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라니까, 에이 우리 둘이 내 빼가지고 같이 살자고, 이런 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부모의 상처를 입고 망한 뒤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안 부모는 자식 안 버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 안 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다. 이게 거짓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거짓 없는 사랑하는 것이 그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에서 나는 것이 뭐냐? 청결한 마음. 네 타고난 기질을 다 죽이고 사주팔자 귀신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이 뭐냐? 사랑인데, 사랑을 좀 더 확대시켜 설명하면 선한 양심에 의해서 거짓 없는 사랑이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을 품는 거요. 예수 믿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를 깨닫고 과거에 내 타고난 죄값도로 타고난 걸 죽이고 부활한다 이거예요. 부활이 뭐요? 죽어서 뭐 예수님 마냥 그냥 부활하는 건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팔자가 고쳐진다. 쉽게 얘기하면 고쳐진다. 그래서 나는 이 심리학적인 것, 사주팔자가 예수 안에서는 다 깨지기 때문에 사주팔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참고는 하지 않아. 교인들을 달아먹는데 참고를 하는 거예요. 직장 잡는 거고 사람이 기질에. 그러나 사주팔자든 심리학이든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과 욕을 죽이는 거예요. 탐욕,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하고 벗어난 건 다 죽여 무조건. 딴 거 방법 없어요. 내가 성경의 법에 어긋난 거는 내 성경, 나도 성경에 어긋난 게 있거든. 나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그게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아요. 왜 바울이 날마다 죽어? 죽기를 왜 죽어? 정욕을 죽인다 이거요. 바울도 나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타고난 건 다 하나님 보기에는 다 흠이 있어요. 흠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요한 1서에 보면은 죄가 없다고 하는 놈은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특별히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태음인, 소음인. 그건 뭐냐? 겉으로는 태음인은 겉으로는 아주 의젓하고 점잖은 것 취하면서 이중 성격을 씁니다. 엉큼해지 사람이. 태양인은 성질이 급하고 근데 쪼기질 않아. 이중 성격은 아니야. 근데 다 흠이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혀 밑에 혀를 자갈매기라. 그 자갈매긴 사람은 양성적인 사람은 말을 조심하라 이거요. 성질 나는 대로 짓거리지 말아라 이거요. 마음을 속이지 말라. 뭐요? 속마음을 속이고 이중 성격을 갖는 거죠. 왜? 겉으로는 잘한 척 하면 뒤로는 뒤통질 쳐놓는 놈이요. 태음인 성격 다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은 의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의리는 뭐예요? 약속한 걸 두고도 지키는 게 의리 지키는 거예요. 아세요?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한 뒤엔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해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거든. 부모한테. 그것이 의란 말이에요. 사람이 걸어야 할 그 도리를 깨닫고 그걸 옳은 걸로 알고 딱 하는데 그 의리를 지켰다 하는 거야. 의에 대한 이치를 잘 알아서 끝까지 지키는 게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하라. 그러면 믿는 거지. 서로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 의리를 지키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한 데는 믿고 또 믿음을 둬야만 사랑이 또 싹트고 이건 하나로다가 순환하면서 도로쳐는 것이 율법의 강령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얘기요.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는 심리학도 다 무너지고 사주팔자 체질학도 무너지고 뭐 의학도 무너지고 전부 다 하나님 법을 성취하면 그게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이 자기한테 해당된 말씀이 각각 달라요.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 곤치라 이거요. 암만 교회를 많이 다니도 안 죽이면 자기 타고난 기질을 안 죽이면 하나님이 와 계시질 못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셔도 밤낮 없이 성령을 탄식해요. 근심케 하고 내중엔 근심하다가 하나님이 소멸해 성령이 소멸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법이요. 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신앙하는 법이에요. 근데 여긴 무슨 박사도 소용없고 공부를 대학을 나와도 소용없고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율법의 1억 1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몸이 약하니까 의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또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자꾸 난 평생을 공부를 하는 거야. 평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남이 알고 있는 걸 알아야 이해를 해야 그 사람한테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편으로 공부하는 거지. 그거는 다 그림자다 이거요. 그걸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학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해서 지식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랑하기 위해 지식을 받으면 그 지식이 오히려 십자오한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배운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돈도 있어야 되죠. 보세요. 가난한 사람 보고 불쌍하다 그러고 10원 한 장 없으면 뭐 굶어 죽게 사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살리지.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려 자기 몸뚱이만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탐해가지고선 의리를 버리고 말이야, 신의를 버리고 말씀을 어기면서 돈을 사랑하면 죄가 된다는 거지. 그 돈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쓰는 데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다 이거요. 좋은 거다. 이걸 물질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물질관을. 왜?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경에 도둑질 하나는 보고 도둑질은 다시는 하지 말고 오히려 일을 해서 남을 도우라 이거예요. 일을 해서 돕는 게 돈이 생기니까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 물질관을 잘 몰라요. 열심히 정직하게 벌어서 자기 자신이 쓰는 건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는. 난 그래 내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자동차 사라도 나 자동차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굴러는 댕겨야 되니까 중고 사는 거예요. 왜? 잘 굴러만 댕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사치해가지고 어디 광내기 위해서 차 사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니까 차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먹는 것도 내 혼자 먹는 건 비싼 음식 절대 안 먹어. 5, 6천원짜리 먹지. 그 한 푼에도 남겨가지고 교인들 어떻게 살릴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밥에다 한 그릇 사주고 말이지. 그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우리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앞으로 성공시키. 그런데 위해서 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모이는 걸 원하는 거지 돈을. 근데 그걸 분별 못하고 돈을 목회자는 말이 쫙 따고 머리 굴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선 입만 살아가지고 짓거리면서 목사님 돈을 벌라 그러냐. 이게 무식하다 그런 거지. 왜? 바울이 왜 천막을 줘? 천막을 자기를 사는 거를 유익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 사업을 해서 천막을 줬거든. 그래서 이 물질관이라는 열심히 재직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사는 건 공평과 정의롭게 사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 모든 걸 세상 것은 방편을 위해서 쓰는 거다 이거요.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탐하는 건 그게 죄가 되는 거지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알아가지고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과 욕을 죽여, 자기가 타고난 잘못된 성질물을 죽여, 무조건 죽이는 거야. 육체와 정욕을 죽여, 그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제일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다 헛것이요. 그러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방편이 필요한 것뿐이지. 방편이 필요하다 이게. 그 방편도 필요한 거야. 방편. 왜? 자식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선 말이야 공부하다가 중단하면 마음이 슬퍼지고 넘어지기 쉽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약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기도 못하니까 너희들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도다. 우린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인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방편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필요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은 의와 인과 신이고 방편적인 것은 의와 인과를 신우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대에 잘 지혜롭게 머리를 써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이룰 때 하나님이 내려주는 복,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배워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의 참뜻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